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추석 명절 오늘 밤 늦게까지 또 기거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이 또 만나면 신앙 안에 하나이지 못해서 갖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셨으니 우리의 가문과 온 형제 자매들이 또 친정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총회와 또 우리 총신과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33곳의 선교지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멈추거나 장애가 없도록 신속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 예배와 또 말씀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흩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또 귀가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렇게 코로나로 또 재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또 널리 보급되어서 우리 일상이 정상화되며 예배가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육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믿음과 말씀 안에 하나 되지 못해서 갖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셨으니 우리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의 가문과 가정과 형제와 시댁과 친정 모든 권력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며 간증하며 은혜와 사랑이 섬김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장으로 세우신 백광식 목사님과 우리 남울산 노예와 총회와 무엇보다도 우리 총신을 사랑해 주시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그 전액 가운데 아름다운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남울산 노예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성도들이 떠나서 힘들어하는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 또 모든 장로 중직자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도리어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다름질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밤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복음이 능력 있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있는 33곳의 해외, 군대,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복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과 만남을 허락하시고 좋은 교제를 갖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믿음을 하나 되지 못해서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마음 상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온 가문, 온 권력들이 시댁과 친정과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이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주시어서 추석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길 때문에 또 모임과 만남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또 우리 교육부 주일학교가 속히 정상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06회 총회장으로 세우신 백강식 목사님과 또 모든 총회 임원들과 상비부장들과 그리고 우리 총신과 우리 노회와 또 모든 세우신 주의 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구원하는 33곳의 군선교, 회선교, 농어촌, 또 미자립교회 등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가 중에 있는 온 성도들 안전히 잘 귀가하며 내일부터 또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고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급하게 만류하게 되고 결국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극적인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실라에 대한 석방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날 사도들을 매우 학대했던 상관들이
날이 새자마자 그들이 방면을 탄원하기도 전에 즉시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석방시켰습니다. 상관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던 자들, 즉 아전들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석방시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간수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가져왔다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당신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상관들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관들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누가는 직접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는 가급적 사실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상관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냐게 그 정도 태형을 치고 하룻밤 투옥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이런 사본에 보면은 상관들이 시장 광장으로 나갔고 지난밤 지진을 상기하면서 두려워서 아전을 보내어서 석방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다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감옥에 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이 사람을 계속 구금하고 있으면 또 밤에 지진 나고 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 시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이 그렇게 큰 나쁜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마 사전에 들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간수가 와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누가는 이 인사한 말을 통해서 간수의 회심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샬롬, 평안하라, 이런 어법 인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간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늘 즐겨 쓰고 있는 샬롬, 평안히 가라라는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석방에 대해서 37절 말씀,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깜짝 놀랄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우구스도 칙령에 의하면 확정되고 발전된 발레리안 포르시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지역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만이 그를 판결하거나 구금하거나 사형에 처하거나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단 나는 그렇게 로마까지 가기 힘드니까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내가 번거로우니까 나는 차라리 이 지방 관할 법률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자기가 동의하면 지방 법률가도 사법관도 그를 판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소위 태형 매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항상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법은 항상 힘있고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많이 때렸던 것처럼 때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이죠. 그리고 바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옥에 가둔다든지 때린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왜 바울이 매 맞기 전에 감옥 들어가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고 말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매를 맞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왜 바울이 매 맞기 전에 탄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했더라면 고소도 당하지 않고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왜 안 밝혔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끝까지 밝히지 않았으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왜 이 시점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안 밝혔다면 마지막까지 밝힐 까닭이 없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자기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르되 내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렇게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 그리고 아침에 슬그머니 석방해서 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밝히지 않았으면 끝까지 밝히지 말든지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이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 맞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구금당하기 전에 밝히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전한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복음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노예도 있고 평범한 그 지역의 주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우니까 자기만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 로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보다 더 고귀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발길질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야유를 당하고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허허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늘 그가 편지를 보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오르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얼마든지 이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함께하는 일행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내가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인 것처럼, 내가 할례 받는 자들은 할례자인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함께 그도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신분을 드러내서 소위 면제받지 않고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원했다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죠. 얼마든지 바울은 법을 알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드러내면 저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로마 행정관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법을. 한마디라도 내가 로마 사람이 됐더라면 아마 그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석방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간수를 만날 이유도 없었고 간수도 예수 믿을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그런 의연한 그런 결의를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겠다.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만 특권의식을 갖고 빠져나올 수 없다. 함께 그들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 하는 그런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벌 다 받고 맞을 만큼 맞고 고난 받을 만큼 다 맞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석방되는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게 그동안 불법으로 다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즉결 처분하듯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절차를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죠. 법 절차에 따라서
로마 사람에게는 당신이 나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묻고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법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판사의 확정이 나기도 전에 그냥 집행관들이 상관들이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이죠. 아무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벌 받을 만큼 받고 매 맞을 만큼 맞고 고난 당할 만큼 다 고난 당하고 이제 석방되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석방되는 겁니다. 풀려났을 때. 그럴 때 바울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상관들입니다. 상관들.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모든 모욕을 당한 후에 탄원을 제기했을까요? 그것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남아있는 그 초신자들, 어린아이 같은 빌립보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상관들이 이 관리들이 얼마나 또 무시하고 툭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 때리고 그렇게 또 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겠지만 저들로 하여금 상관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비록 바울 일행이 떠나지만 상관들이 생각했을 때에 아니 어쩌냐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도 로마인인데 우리가 알았더라면 같은 로마 사람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황제 외에는 누구도 벌을 줄 수 없고 자기가 동의하면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늦게나마 알았을 때 어떻게 보면 혹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책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 소상하게 신분을 묻지 않고 소위 대통령이라도 누구라도 법관 앞에 서면 먼저 자기 신분부터 밝히잖아요. 재판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 몰라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묻고 생년을 묻고 주소를 묻겠습니까? 원래 심리할 때 항상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거죠. 당신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출신이 어디냐 다 묻는 거. 그런데 이런 절차도 무시해버리고 설마 저런 남루하고 더군다나 정말 로마 지성인이라는 할 수 없는 로마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런 허가되지 않는 종교를 전하는 그 일행이 로마인일 수 없다는, 로마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럴 리가 없다. 단정해버린 거죠. 저런 사교를 전한 사람은 아마 배우지 못한 무식한 야만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만인이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사람인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도
혈통으로 봤을 때에도 그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한,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인류 대학을 졸업한 출신이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죠. 철학으로, 법으로, 성경으로, 구약에 있어서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했으면 결혼도 하지 않을 만큼, 율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거기에 올인할 만큼, 그래서 시키지 않았지만 유대인으로 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대지상에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영장이죠.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흩어져 멀리 베니게아 다메섹 지역에 있는 예수 믿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그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앞장서 갔던 장본인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이요, 종교인이요, 신분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인이라는 말 앞에 상관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떠나기를 강청해요. 이제 왜 떠나달라고 그랬을까요? 이분이 더 이상 있다가는 문제가 커지면 후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렇게 강청합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언제라도 바울이 올 수 있잖아요. 후견인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이제는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걸 다 소문나서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대하듯이 막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간 자기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걸 관리들은 권력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빠르게 개최하는 거죠. 아,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목이 날아가겠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런 실정을, 그런 환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드디어 밝힌다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바울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맞을 일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어린 초신자들을 조금이라도 행정당국으로부터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지 않도록 지켜줄, 보호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 내면에, 그 밑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드러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 신중한 태도, 자신보다는 복음을, 자신의 안일보다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을 배려하게 되고, 자신이 떠날지라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지켜 보호할 목적으로 내가 로마인이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항변을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 대한 상관들의 강경한 태도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굉장히 그들이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아닌데요. 아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상관들에게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밝힘으로써 바울이 그들을 문책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신분을 밝힌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처럼 띄워주십시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차,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설마 그런 초라하고 남노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허풍 떠는 사람이라면 로마 시민권을 알고 있는 친척만 있어도 그런 고위가 앉아 있는 사람이라도 이름을 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당사자가 로마 사람인데 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매 맞기 전에 말했더라면,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말했더라면 우리가 설마 그렇게 로마 사람을 막대할 수가 있었겠느냐?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와서 고나에 데려오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상관들이 왔습니다. 안 오고는 안 되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로마인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발길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이 화를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느냐. 와서 권했어요. 명령한 게 아닙니다. 아마 로마 사람인 걸 몰랐다면 떠나 하고 지시했을 겁니다. 명령했을 겁니다. 그러나 와서 권했다는 것은 양해를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에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청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청하다, 에로톤이라는 이 말은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관들이 이제 마치 그 바울 일행을 대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 대하듯이 계속해서 떠나가십시오, 불편하시고 힘든데 이제 떠나십시오, 이렇게 권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일행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쫓겨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그 성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자기들이 저질렀던 이 범법 행위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알려지면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로마법에 그렇게 때릴 수도 없고 옥에 가둬서도 안 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이 재판할 권리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렇게 죄인 다루듯이 막 패고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 한이 말로 죽도록 팼느냐, 이런 소문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금방 또
황제의 기회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환당하고 아마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아구스토 황제로부터 칙령으로 정해진, 요즘으로 말하면 애교가는 취해복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르고 한국에서 법정에서 영장 발부 구속하고 내리면 큰일 나죠.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한 까닭이죠. 그래서 법정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강청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으로 사도들이 투옥을 당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사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 고소 노마에 항의하는 이걸 좀 치하해 주시고 조용히 이 성을 좀 떠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강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원래 루디아 집에 살고 있었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죠.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자매를 만났다고 하면 자연스럽지만 형제들을 만났다. 여기서 허이 아델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수예요. 다수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미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된 소년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예수 믿기로 하고 그 전 집이 세례받은 간수의 집이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떠나지만 누가는 거기에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빌립보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62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위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럴 때 감독들, 집사들을 거명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지만 너희들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교회가 교인들이 없다라고 자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 일절 나는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낸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향기로운 제물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으실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에게 정녕 기쁨의 단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무시아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회당 하나 없는 황량한 벌판, 기도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시장에서 귀신 들려서 비천하게 살고 있는 계집종을 만나 온전케 해주어서 그도 예수 믿게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죽을 만큼 힘든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그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전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해요. 대중적인 설교를 통해서도, 부흥회를 통해서도, 정상적인 활동이나 모임이나 이 만남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참 기이한 일들 아닙니까? 기이한 일들. 그 신분이 다양합니다. 누디아는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여장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귀신 들린 계집종은 아주 천민이죠. 어디 이름 하나 내놓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죠. 간수는 공무원이죠. 이런 만남의 과정, 전도의 과정이 참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시장에서도, 강가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해피데이나 어떤 전도 날짜나 전도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상이 복음이지요. 항상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죠. 어디에 가서 어떻게 누구를 만났든지 항상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 전도하라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전도하는 날 예쁘게 옷 차려입고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고, 물론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만 정말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목욕하러 가는 사람이 뭐 잘 빼입고 뭐 화장하고 가나요? 목욕 가방 하나 들고 대충 가서 목욕탕에 앉아서 목욕해도 거기 사람도 만나고, 학교 자모회든 분회든 어떤 마을의 어떤 모임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 모임도 있지만 사적 모임도 있잖아요. 이런 사적 모임조차도 사사로운 개인적인 삶의 만남들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늘 전도해야 된다는, 소위 전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품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가리면 안 돼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훌륭한 참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더러 정말 손가락질 받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부전시장 안에 그 가까운 고신측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재정을 담당한다는 분이 계셔서 저도 교회 다니는 집사요. 동성매에서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인사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제가 물건을 거기다가 납품을 하면 이분은 그래요. 물건 딱 가지고 가면 오후에 오래요. 물건값 오후에 주겠다고. 오후에 가요. 내일 오래요. 내일 가요. 또 내일, 그 양반은 내일밖에 없어요. 또 내일 오래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 바닥에 소문났어요. 저 사람 집에 물건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정색했어요.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되죠. 차라리 사흘 후에 오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며칠 후에 오라고 하십시오. 왜 내일 오라 해서 바쁜 사람 와가지고 수금하면 또 내일 오라 합니까? 저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수금하러 왔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만 알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또 그래요. 오죽하면 나중은요, 물건 딱 갖고 갔어요. 수금 안 준 물건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물건 놓고 나면 못 받는 거예요. 받긴 받아도 언제 받을지 몰라. 그리고 한목에 안 주고 야비하게 절반 주고 찔끔찔끔 이리 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물건 많이 팔아요.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그 교회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수석장로, 재정을 맡는 장로라는데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느냐고. 주일날 하이칼라 입고 넥타이 메고 거룩한 채가 교회에 잘 생길지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생활은 엉망이에요. 엉망. 다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다 욕하는 거예요. 저 따위게 무슨 장로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한두 번 피일차일 미룰 수 있지만 이게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철판을 깔았어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요. 가면 그냥 웃고 내일 와요. 회사롭게 내일 와요. 내일 와요. 다음에 와요. 자기 물건, 내 물건은 다 팔리고 없다니까요. 내 물건 팔아서 다 수금하고 그 돈 원금이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도 안 준다니까요. 그런 악질적인 업자들이 교인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런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순진한, 한 번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회하는 내 동기나 후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속지 말라고. 교인들한테 속지 마라. 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듣는 겁니다. 직분해방 받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 보십시오.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인생이요 성도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정직하고 무조건 성실하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직장 가서 교회 다닌다 하면 꾀부리고 말 많고 문제 일으키고 앞뒤가 다르고 표리부동하고. 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잘못 가르친 목사의 책임이죠. 그러나 말뿐인, 껍데기뿐인 이중인격적인 인생을 살고,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려요.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은혜 떠나버리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랄해요. 더 모질고요, 눈물도 없고요, 인정도 없고요, 용서할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천하의 못에 빠졌다는 말을 듣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이 드려야 될 참 설교인데, 그래서 복음적인 권위를 손상하지 말라는 말은 뼈 있는 말입니다. 혹여라도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말 나오게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우리 형님 하는 꼬라지 보면 막 교회 덧정 없다, 그런 말 듣게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다는 사람들은 맨날 뭐 이것저것 핑계 대가지고 뭐 가족들 모일 때도 뭐 맨날 늦게 오고, 뭐 주일이라서 안 되고 수요일이라서 안 되고,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교회 근무도 안 했는데 또 어디에 대거나 교회 근무하기 때문에 교회 욕 다 듣게 하고, 너그 교회는 뭐 쉬는 날도 빨간 날도 없나? 주일이야 다 알아요, 그분들을. 근데 그냥 그렇게 교회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갈 수 없는 어려운 입장 처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 되고요, 정말 살아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결혼식이나 이런 데 못 가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갔다 와야 되고요. 저는 우리 쪽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좀 저같이 쪽으로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처제나 이런 데 자녀들 결혼하면요, 내가 직접 가면 참 죄송하지만 10만 원을 축의금 낼 걸 30만 원 송금해 줘요. 사실이에요. 못 간 만큼 왔다 갔다 경비까지 붙여서 보내드려요. 왔다 갔다 그 경비 20만 원 더 들어요. 10만 원만 축의금 보내되지만 왔다 갔다 경비 못 가니까 미안해하고 전화하고 더블로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제 어떤 사역 때문에 못 갈 일 있으면 보내드리죠. 우리 미안하다고 하죠. 그래, 할 수 있으면 조카들 축하할 일 있으면 교회 다닌 사람이 역시 멋져.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져, 최고야. 그런 좋은 추억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요, 애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할아버지 그냥 자린고비에다가 그냥 그렇게 용돈도 안 주고 뭐 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나쁜 추억까지만 안 돼요. 제가 우리 동기들 모임 회장할 때 젊은 목사인데 서울에서 대전 차 타고 가다가 뇌출을 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모님, 어린 자녀 셋. 교회도 어려웠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조금씩 모아서 돕자. 그리고 그때 제가 만든 우리 구제 홀사모 만든 건데, 갈류기 갈라디아 6장 2절 서로 짐을 지라, 선교의 구제 선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많이 못 모으지만 할 수 있으면 5만 원씩 10만 원씩 좀 모으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동기들 애들이 먼 훗날 우리 아빠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빠 친구들 얼굴 내밀지 않고 우리를 버렸어, 그런 말 안 듣게 하자. 그래서 그 뒤로 명절이면 모이면 꼭 불러서
학비 장학금 100만 원씩 또 300만 원씩 불러줬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일시불로 못 주니까 좀 모아서 홀사모들, 혼자 된 사모님들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돕자. 뭐 푼돈이 아니라 좀 학비라도 할 수 있도록 돕자. 그렇게 만든 선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요, 희한하게 안 죽어요. 진짜예요. 보험 들어놓으면 사고 안 나는 것처럼, 보험 들어놓으면 암이 안 걸리는 것처럼. 내가 얼마 전에 웃자고 그랬어요. 10년 지났거든요. 그 돈이 모아져가지고요, 뭐 3천만 원 있대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암으로 투병하고 아픈 사람들 이번에 설 명절 100만 원씩 다 보내서 치료비에 보태라고 줬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안 돌아봤다. 우리 아빠 친구들 말로만 사랑하고 우리 외면했다. 그런 원망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후손들에게, 동기들에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얼마나 배려심이 많습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다 하면 매 안 맞고 고통 피해갈 수 있지만 함께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이 깊은 영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책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를 좀 더 보호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로마인이라고 밝힘으로써 상관들이 와서 강청하고 빌 만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해 주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길가에서도 강가에서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도 이런 바울의 영성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배려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또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어서 교인들을 보호해 나갔던 사도 바울의 깊은 배려심과 영성을, 그리고 강가에서도 또 시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복음을 전하는 그의 복음적인 삶을 이 시대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